성경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성도 여러분께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마음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나 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은 유다 멸망이 가까웠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즉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살고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고 이 세상에 자기 지식을 앞세웠고 또 나보다 잘난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웃 강대국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다 민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잠깐 여기에 더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느낍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스스로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유행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그네 길과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는 그 나그네 길이라고는 뭔가가 틀릴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나그네인데 세상 사람들이 불렀던 그 유행가에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을 사는 것, 즉 이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처음이고 끝이다 그랬죠.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풍요롭고 남들보다 좀 우월하게 살고 또 부자롭게 살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아주 평화롭고 잘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느껴보니까 새 여자의 말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생각도 해보는데 그 새 여자라는 것이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참 잘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 또 커서 결혼하고 나서는 마누라의 말을 잘 들어야만이 이 세상이 평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 요즘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 내비게이션을 틀면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가는 목적지 어디로 경로로 해서 가라고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남들보다 우월감이 있었고 남들보다 좀 더 눈치 빠르게 해가지고 어디에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모든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삶도 보면 바로 어디서 왔는지 또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바로 나그네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고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집에 가는 그 내 집이 있는 나그네와 집이 없는 나그네, 그들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라고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가 인생을 논할 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람이 인생하면 사람이네 날생자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이라고 평하는데 그 생자를 나눠보면 소우자에 날일자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외로운 소가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공감이 가서 그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 한 마리가 외로운 길을 따라가서 가는데 그 길이 그 인도자 주인이 따라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면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많은 초지가 있을 때는 그 길로 갈 수 있고 또 그게 빠지다 보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의 앞길을 모르는, 즉 내 앞길이 어떠한 길인지, 평탄한 길인지 오솔길인지 어떤 피탈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외로운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것 같이 아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10장을 쭉 1절부터 쭉 보면 유다 백성들의 그때 당시에 그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바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무익하다. 너희들이 나무로 만들었고 무엇을 해서 거기다 금장색을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그 무익한 일을 왜 했느냐.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택하러 왔던 그들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과의 손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인도자의 손을 스스로 놔버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무엇을 원할 때 거기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그때나 지금이나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 인생이 모든 것이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내 이웃을 보니까 내 이웃은 진짜 잘 살고 호화롭게 살기 때문에 그게 부러워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또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 느꼈을 때도 가끔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많이 쏠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점, 또 오늘날 보면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은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길로 가거라, 이 길로 가야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하셨고 우리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거기에서 동떨어져서 이 세상의 눈, 즉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길로 한눈을 파는 내 모습을 봤을 때도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노리는 그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인데 내가 거기서 돌이켜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로 쉽게 돌아온다면 좋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 보면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크신 절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우상의 무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민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으로는 아마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상의 무익함, 또 이 세상에는 결코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장애물일 뿐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 길에 내 발이 담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수렁텅이로 계속 빠지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깨우치고 돌이켜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는 눈, 세상의 눈이, 내 눈이 보이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부모님도 필요 없고 아마 선생님도 필요 없고 어른도 필요 없고, 요즘 보면 어렵죠. 누구한테 충고하기도 힘들고 그런 얘기 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가 네 잘난 맛으로 이 세상을 사느냐, 네 멋대로 살고 있느냐,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원통하고 폭포했을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허탄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하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나오미, 룻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이 아마 세상에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고 세상의 눈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땅으로 바로 모압 지방에 가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살았던, 즉 인생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바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죠. 이게 아마 그런 시련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또 열왕기상 11장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아마 물질적으로나 아마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바로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바로 그런 그 이후에, 즉 솔로몬 왕 이후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지고 바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쫓고 명예를 쫓고 어떻게 보면 모든 부를 쫓아서 살다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정도 이 부의 회복이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났던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난 자가 결코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인도자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유혹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만이 바로 인생에서 승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마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인생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아마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말년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많은 영광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편안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좀 더 자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항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하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으로 선하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물과 영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늘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까지 주셨고, 또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분기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세상 살면서 특히 요즘 시대에 좀 더 아마 힘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20년 전, 30년도, 30년 전에도 아마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는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시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내 눈에 보이는 즉 많은 사람들이겠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의 원칙에서 모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관 하나가 바로 경제 원칙이죠. 아마 재물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문제, 또 지배력을 확대하고 인본주의 요 시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눈을 뜨면 내 재산이 얼마, 어떻게 올라갔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해서 좀 더 빨리 정보를 얻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아봤으면 하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눈이 동그랗게 떠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가 억대가 뛴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대체 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모두 경제 원리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옛날에 보면 요즘 시대가 전부 다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죠. 그 먼 길을 걸어 다니고 했던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걸어 다니는 것이 아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아마 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 뱃살 좀 빼자고 해서 아마 운동하려고 많이 걷는 것 같은데 바로
옛날에 보면 아주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족해져 있고 풍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 그 시대에 살던 사람보다는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는 부족해, 나는 잘못 살아,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 딴들은 아마 좋은 차 이렇게 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차를 타고 다니지? 막 그런 비교에 의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죠? 어디 보면 뭐 집에 라디오 하나 우리 동네에 한 대 있었을 정도, TV나 아마 구경도 못했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저희들 봤다 보면 아주 지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항상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남보다는 좀 더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항상 부족한 가운데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과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 이유로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힘들고 살고 있으면서도 염려도 않고 걱정도 않는다 하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저런 태평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 몸과 그 머리 지혜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마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남들보다 좀 더 어떠한 편법을 써서 어떤 가운데 어떤 이유로서보다는 좀 더 남보다 좀 더 해보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족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이런 삶 속에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범사에 우리가 감사히 하는 삶을 우리 삶을 살아갈 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지나놓고 보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것을 견뎌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너를 통해서 뭐란 감사한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 그런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런 가운데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쭉 전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한 고난을 봤을 때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세상이 평안하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대로 모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 성도님들 모두 보면 이런 고난, 어려움에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면서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찍질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같이 우리는 인생이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아마 쉬운 평탄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세상 살 때 아마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이 세상 살면서 평탄한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남들보다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겠으니까 돈도 벌고 부자도 됐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장당하냐 아니면 무슨 미리 정보를 빼냈느냐 요즘 항상 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도 정보 빼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는 내가 참된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상급이 하늘나라에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니까 어서 와라 이렇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맞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5절에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영원한 삶, 안식처가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고난이 잠깐일 거고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영원히 있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